주는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우리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 자녀, 하나님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 복덩어리입니다. 자, 지역사령관이요 목양장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길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을 해서 즐거워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하냐 불행하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이 내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내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이 뭘까? 그것을 우리 오늘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다 같이 즐겁고 기쁜 일을 말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아러 가서 목자가 양을 찾고 와서 기뻐했습니다. 또 우리 다 같이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드라크노마, 그러니까 이 동전을 읽어서 귀한 보물을 읽었는데 여자가 열심히 찾아서 그 결과가 뭡니까?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자자들 앞에 기쁨이 되리라. 또 여기도 기쁨 난 오늘 잃어버린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다 같이 3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이 하나님은 영혼 구원받고 죄인이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즐거워 기뻐하는 일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때문에 오늘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기쁨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즐거움을 나에게 주옵소서. 기도해서 이런 기쁨 즐거움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공짜로 주었어요. 값없이. 그리고 우리가 또 타락하고 죄진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여인의 후손 옷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 우리를 죄와 저주에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로도 감사한데 성령 하나님은 내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며 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 권세를 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복된 삶을 사도록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했습니다. 한 따라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곳에 뭐냐 기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뭐냐?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떠나가 돌아올 때 그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탕자가 집을 나가 있을 때 다 망하고 거지가 되고 죽을 뻔했는데 돌아올 때 아버지가 뛰어가서 아들을 사랑하고 잔치를 베푸는 그 기쁨 즐거움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올 때 기뻐하듯이 오늘 여러분도 이 기쁨이 이 자리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부잣집 아에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항상 뭔가 일을 저지른 것 같아요. 아버지 내게 유산을 주세요. 내게 아버지가 내게 돌 유산을 주세요. 달라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그래 주겠다 했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장자는 모든 아들의 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큰아들, 큰 형님 재산 반 주고, 그 나머지 이제 둘째 아들이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제 다 재산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떠나서 가지고 돈 있으니까 막 하나고 방탕 쓰고 보니까 어느 날 돈이 다 끊어져 버렸어. 그래서 너무나도 궁핍하여 이제 마침 또 돈 떨어지자 그 나라에 흉년이 왔습니다. 흉년이 와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는 남의 종살이라도 해야 되겠다 일하러 갔는데 돼지 치는 농장에 가 일을 하는데 돼지나 치라 했어요. 그 부잣집 기공자가 어느 날 돼지 치는 신세가 되본 거야. 그 남은 집 노예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돼지가 먹는 그 주염 열매를 먹으려니 그것도 누가 주는 사람이 없어. 굶어 죽게 됐어. 그때야 내가 이게 내 신세가 왜 있냐. 우리 집에는 종들도 풍성하게 잘 먹는데 나는 어떻게 이곳에 줄여 죽는구나. 그래, 내가 다시 일어나서 우리 집에께로 돌아가야 돼. 아버지께 돌아가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누구를 말하냐?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탕자가 가장 불행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스스로 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아버지 관심이 필요 없어. 내 힘으로 살겠다. 내가 가진 재산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아버지를 떠났다는 그 자체가 가장 이 탕자에게 불행의 원인이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의 불행의 원인이 왜 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왜 떠났냐? 자기 욕심. 그 욕심이 어디서 생겼냐? 마귀가 와서 자꾸 충동해. 네 힘으로 살아. 니도 자립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마귀가 와서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니도 하나님같이 되리라 했어요. 니도 하나님같이 된다고. 필요 없다고. 네 힘으로 살아라. 이것이 가장 인간에게 가장 불행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느냐? 너도 부처가 될 수 있다. 너도 신이 있어. 너도 하나님이야. 너도 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어디 살다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남으로 멀리 갔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죄를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가장 죄입니다. 아유, 내가 살인했습니다. 도둑질했냐? 내 그런 건 아닌데 나는 그런 죄를 안 죄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 결과로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고통이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들의 아버지를 멀리 떠났어. 그래서 여러분야 멀리 하나님을 떠나고는 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궁핍한지라 했습니다. 비로소 궁핍한지라 하나님을 떠나 내 힘으로 살고자 하는 인생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로 주를 떠난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멸하시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니라. 함 따라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니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행적을 만방에 전하리라. 여러분 시험 들거나 뭐 이상한 일 하면 일단 교회 오기 싫어. 일단 예배 드리기 싫어. 일단 기도하기 싫어. 일단 목사가 보기 싫어. 그런 사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일단 장로님이나 교인들이 만나기 싫어. 이게 이제 멀리 하는 거요. 그 예배를 안 드려. 여러분 주를 가까이 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세상 딴 데 가지 않고 주님 앞으로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그 나라에 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생이 물떠난 고기가 가장 그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물떠난 고기가. 하나님 떠난 사람은 결국 하나님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어떤
어떤 일을 해도 거기에는 천대한 행복이 없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돈 많이 벌고 대통령하고 내가 해볼 거 다 한번 해보고 한번 봐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그런 사람들이 헛수고하지 말고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은요 마누라가 적어도 1000명이나 돼. 나는 마누라 하나 다 건드려야 되게 힘들어. 우리 집사람이 지금 돈이 왜 없느냐고? 난 한 명도 건드리기 힘든데 이 솔로몬은 몇 명이요? 1000명은 보통 일 아닙니다. 모든 나라 사람들이 자기 딸을 솔로몬에게 주기를 원했어요. 솔로몬 만나게. 솔로몬은 은과 금을 돌듯이 있었습니다. 해볼 거 다 해봤습니다. 자, 전도서 2장에 보면 자기 해볼 거 다 해봤다. 원하는 거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더라 그런 게 아니고 뭐라 했어요? 헛되고 헛되도다. 속지 마세요. 우리 남편이 돈 많이 벌어오고 내가 좋은 직장하고 누가 잘해주고 좋은 환경하고 이사 좋은 데 가면 행복하리라 속지 마세요. 사업에 성공하면 되리라 속지 마세요. 주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궁핍하여 여러분 결국 누구한테 잡니까? 이제는 할 수 없이 남의 집에 종살이 하게 됐어요. 이제 먹을 건 이제 종이 돼가 이제 종이 된 거죠. 이 기공자 아들이 남의 집에 종사 노예가 된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결국 하나님 죄와 저주의 죄에 빠지고 사탄의 사람이니까 누구의 종이 됐냐?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종이 돼가지고 이제는 행복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술을 가지고 행복을 채우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술을 많이 먹었으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허하기 때문에 행복이 없기 때문에 술을 홀짝홀짝 마신 것이 술의 노예가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노름에, 어떤 사람은 어떤 취미에, 어떤 장로님은요 완전히 낚시에 미친 거라. 그래가지고 막 낚시라고 막 미쳐. 그것도 어떤 그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래가 낚시하다가 낚시하다 빠져 죽은 거라. 어떤 사람은 쇼핑으로, 어떤 여자는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영적으로 시달려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돈으로, 물질로, 사랑으로 그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돼서 뭡니까? 돼지가 치는 지음 열면 돼지가 먹는 거를 먹어. 그래도 그걸 돼지 같은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존귀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겠냐? 짐승보다 못한 인간 됩니다. 예를 들어 보죠. 나는 짐승 같은 인간 아니달라니 몰라도 우리 음식 돼지는 아무리 이런 돼지 욕하지 마시고 돼지가 절대로 위에 80% 이상만 딱 차면 안 먹습니다. 근데 우리는 몇 프로 먹습니까? 배가 찬데 또 먹고 위가 아파가지고 그래 살이 쪄가지고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대통령 인간이 동물보다 더 비참합니다. 인간이 동물 더 악한 일을 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상상치 못할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누가 다 시시아플 거요?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사탄의 저주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누가 돼지 지음 열매를 돼지가 먹는 것도 누가 주는 사람이 없어. 이제는 누가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없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결국 마귀에 사로잡히고 영적 문제고 정신 문제, 그다음에 육신의 문제, 결국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운명에 빠졌다, 나는 팔자 빠졌다.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갈수록 어제도 것이면 갈수록 정신병자가 많아집니다. 얼마나 세상에서 살기 좋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속지 마세요.
나는 누구 때문에 뭐가 부족해서 그렇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제 하나님을 떠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이와 내가 주님을 떠난 거 회개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는 자와 마귀에 속하니 마귀에 사로잡혀서 내가 지금 사탄에 사로잡혀 지금 나는 모르고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이 허감에서 벗어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론이 나야 여러분 답이 문제를 바로 알아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절대로 원망 불평 누구 남으로 하지 말고 주여 주를 멀리한 거 용서해 주세요. 주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이 탕자가 이제 죽게 되었어요. 이제 아무도 돼지 먹는 지엄 열매도 주는 자 갖고 그 기약이 없어요. 그래서 죽게 됐구나. 그때야 깨달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깨닫는 겁니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깨닫게 됐어요? 고난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 내가 이제 죽게 되면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 집에는 많은 종들이 있는데 종들도 뭐 배부리면 나는 아버지 아들이 왜 이러냐 깨닫게 됐어.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돌아가서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종이라고 하더라고 나 아버지께 돌아가겠다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왜 깨닫게 되었냐? 고난 때문에 온 겁니다. 고난을 당하는 여러분들에게 신세타령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이 고난 당하면 위기가 오는데 이게 뭐냐? 첫째 자기를 자꾸 학대합니다. 자기를 학대하고 남을 미워하고, 그래서 계속 고난 또 고난을 가져옵니다.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면 나보고 뭐 많은 사람,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지진이 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런 전쟁이 나고 왜 이런 많은 고통이 오고 이런 재앙이 온다뇨?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재앙과 저주가 온 거요. 여러분, 일본의 쓰나미가 지금 지나고는 아직 2300명 찾지를 못했다. 수많은 전쟁 지진 때문에 저 중동에도 그런 전쟁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구호품 가지고 전투가 된 거예요. 오늘 고난은 내게 유일하 고난이 저주 재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내게 고난은 내게 유일하 이로 말미암아 더 윤례를 배웠나이다 한 거예요. 그런데 깨달을 때 어떻게 됐냐?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 나는 이제 내가 여기서 죽어보자, 죽어보자 이래가지고 자꾸 학대하고 나 같은 이래가지고 나 우울증을 나 자살해 버려. 마귀한테 속지 말고. 이 탕자가요 굉장히 위대한 인물입니다. 탕자가 자살하거나 학대하거나 내 자존심에서 이래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여러분들 죄는 다 짓습니다. 다 허물이 있습니다. 깨닫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후회하지 마시고, 후회는 자기를 학대하고 남을 원망하고 거기서 자기가 이제는 자살해가 이제 죽는 거요. 그러지 말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길이다. 그래서 탕자가 요즘 젊은이들은, 현대인들은 자존심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돌아가 망하는 거라. 이 탕자는요 자존심을 버리고 아버지께로 왔습니다. 이게 여러분 살 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자. 주님을 바라보고 나오는 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오는 겁니다. 주님 앞으로 오는 회개입니다. 막 울고불고 눈물 흘리고 막 그거 회개 아닙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뭡니까? 회개하고 내가 이제 가면 아버지 집에 가면 나는 종으로 좋으니까 아버지 집에 가겠다. 그러면서 마음 먹고 이제는 일어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왔댔습니다. 여러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이 집에 돌아가면 좋겠지, 아버지가 용서해 주겠지, 그래도 머물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일어나 집으로 갔습니다. 오늘 승우한 사람은요 실천을 빨리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일은 쇠불에 당긴 쇠불에 당빼라고. 여러분 좋은 일은 빨리 순종할수록 좋아요. 좋은 기회가 왔더라도 머물지 말고 빨리 하시기를 저 여러분으로 전합니다. 저도 이거 고치려고 뭐 생각하고 뭐 하면 빨리 전화하고 빨리 뭐 말하고 이랬는데 아이고 다음에 하지 다음에 이래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기를 저 여러분으로 전합니다. 즉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제가 여러 번 말했는데 지난주 설교가 뭐였죠? 다니엘의 감사기도. 여러분 감사 많이 했을 줄로 믿습니다. 불평이 오더라도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빨리 순종할수록 좋아. 그래서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가 있는데 갈까 말까 하다가 옆에서 또 누가 가지 말지 뭐 지금 더운데 돈 드는데 뭐 혼자 뭐 또 아무도 안 가는 거야 이 목사들이. 아니, 목사가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 가는데 아무도 옆에서 안 가는 거라. 나도 가지 말까 뭐 괜히. 또 우리 장로님들도 안 가신대 또 바쁘다고. 그 팀 때문에. 그래 늦게라도 밤에 늦게 갔어요. 그간에 강의 한강이 끝났어. 근데 늦게 왔다고 방을 누는데 혼자 독방에 딱 넣어주고 아무튼 제일 늦게 가니까 방 하나 딱 들어오고. 내가 이번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왔는지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고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비전 스쿨을 열어라. 이건 내가 지금 말하기 복잡한데 이미 하고 있는 일을 내가 못 깨달은 거라. 하나님이 너 식사를 하는데 어떤 목사가 또 밥을 들고 여기 같이 앉아 먹자고 이 하나 가운데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가고 있는데 내가 못 깨달으니까 이 목사가 못 깨달으니까 그 식사하는 가운데 비전 스쿨을 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라. 따라합니다. 우리 교회는 비전 스쿨을 하리라. 이제 다음에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다니엘 3번 기도했으니까 나도 우리 집 창문을 한번 열어보고 가가지고 창문 딱 해보니 안산밖에 안 보여. 그래서 안산 창문 열고 내가 무릎 꿇고 하니까 5분 또 무릎을 못 꿇겠어.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탕자가 일어나서 집으로 왔어요. 자기 자존심, 자기 아버지가 다 사랑해 주겠냐 안 되겠냐, 자기 뜻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듣고 1시간 설교 가지고 은혜도 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실천해가지고 순종하시오. 많은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다 지친 몸으로 거지가 돼가지고 누더기들고 이제 가는데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여러분 체험하기를 주 이름으로 전합니다. 근데 탕자가 제사를 달라 할 때 내 같으면 야, 이 분명히 보니까 이거 가지고 타러가고 갈 거 같아 안 줄 수도 있는데 다 줬어요. 그거 왜 줬을까?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불신자에게 여러분 달과 모든 공기 마음을 줍니다. 만약에 죄 없는 사람에게는 달과 공기 이 우주 마음을 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죄가 있든 없든지 허물이 많든 없든지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버지가 매일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늘 자나깨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랑의 눈으로 언제나 돌아올까 하고 늘 동무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도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여러분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언제나 일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에 초대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예수가 다고. 그래서 저는 오늘 또 하나님 어떻게 그동안 장기결자가 누가 돌아올까, 또 우리 새신자가 누가 올까. 오늘도 새신자 올 줄 없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저기 누가 거지가 하나 온 거 있는데 보니까 누굴까요? 사랑하는 아들이라. 근데 여러분 딴 사람은 거지가 아무도 못 아는데 이 아버지는 딱 눈이 꽂힌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기다리는 눈으로 있습니다. 죄를 지어 빛에만 자있지만도 이 석연이 여기서 사랑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야 너 재산 들어가서 창기하고 오만지다 아이고 죽을 날이 돌아오구나. 그러지 않냐고 달려갔습니다. 사랑의 발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여자들은 내가 여러분 미안한데 내가 지금 조금 보면 우리 아이들이 집 밖에서 더 나쁜 뭐 이렇게 얼어 터지고 막 고생하고 집으로 들어오면 아유 고생했다 뭐 이러는 거. 내가 왜 그렇게 막 꾸준히 때리고 이러는 거 봤어요. 내가 속으로 왜 저러지. 우리 어머니도 그러고 우리 마누라도 그래.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몰라도 제일 좋은 분이 이 아버지가 적은이 그래가지고 뛰어가가지고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주님은 뛰어올 줄 없습니다. 달려갔습니다. 사랑의 발길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사랑의 팔로 죄를 지었고 누더기 엉망이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 아이를, 이 아들을 가지고 안아주었습니다. 가슴에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어줬어요. 입을 뭘 맞냐? 자기의 사랑의 입술인데 막 말로가 막 조지고 말로 이렇게 하지 않냐고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다 용서해 준다는 뜻입니다. 너는 내가 너를 꾸중하지 않는다. 책망하지 않는다. 한마디도 나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한다. 무조건 용서해 준다는 뜻으로 입을 맞춰 준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사탄은 자꾸 너 과거에 그랬지 그런 짓 했지 가만히 있으면 살고 생각나게 합니다. 그 나쁜 생각 자꾸 나게 합니다. 그래야 이간시고 낙심하고 타락의 길로 가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동에서 쓰가문같이 우리의 죄를 다 멀리 옮겨주시고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다 용서해 줬다 했습니다. 히브리 10장 17절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사하시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여기로 오겠습니다. 그리고 누더기 옷을 다 벗기고 이제 새 옷을 입어주는데 아들이 뭐라냐?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씀합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나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단순히 말아 종들에게 이르되 좋은 옷을 내가지고 입혀주었습니다. 이것을 뭘 말합니까? 이 옷은 신분을 말합니다. 여러분 군인 옷을 입으면 군인, 경찰관 옷은 경찰관, 임금님 옷은 임금님입니다. 옷은 신분을 말합니다. 떠나 거지같이 됐던 이 아이가, 이 아들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로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느니라. 내가 과거에 어떤 짓을 하고 무엇을 하였을지라도 이제는 내가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구원자로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뀌었습니다. 저주의 자녀, 운명 팔자에 묶였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원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옷은 보호하는 겁니다. 몸을 보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저주 재앙이 와도 여러분을 여러분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재앙이 와도 여러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구원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1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말하였으므로 내 영혼아 나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리니 이는 구원의 옷을 내게 입혔습니다. 신랑의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몸을 단정함 같이 내가 기뻐하리로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주 재앙이 와도 여러분 공격할 수가 없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가락에다가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이것을 뭐랍니까? 이제는 내가 만약 내 인간 도장을 우리 그냥 줬다면 권리를 맡기는 거 말합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반지를 줍니다. 약속을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여러분 영원히 떠나지 않고 너는 내 것이라 인쳤습니다. 성령님이 이제 내 속에 오셔서 이제 성령님이 예수 영접하는 사람 내 속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인도해 주시고 흑암을 꺾어 주시고 나를 통하여 세계복음하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내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 내 속에는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 아들이야,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런 자꾸 성령이 인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반지를 가지고 권세를 준 거, 아들에게 내 권세를 네에게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같이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흑암을 꺾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저주쟁을 꺾고 세상을 정복할 권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큰 잔치를 베풀어 줬습니다. 굶주리고 있는 자녀에게, 아들에게 그냥 밥이나 한 거니까 옷이나 입히고 그런 게 아니라 막 살찐 소를 잡아가지고 막 온 땡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막 잔치인데 죽었던 우리 아들이 살아났으니까 와서 기뻐하자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뭘 말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죽은 자식이 돌아온 것보다 기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었다가 만약에 불치의 병이 걸리는데 나았다 하면서 얼마나 기쁩니까? 하물며 육신도 그런데 내 영혼이 여러분의 지옥에 갈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마귀에 잡혀서 종로나 운명판자 받은 것을 구원받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이거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집에서 할 게 아니라 온 동네가 알도록 모든 사람이 알도록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가장 귀한 일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온 천하를 넣고도 내가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기뻐하고 기뻐할 일입니다. 잔치할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큰아들이 집에 밖에 돌아오다가 집에 보니까 막 잔치 벌어주고 요거 뭐 춤추고 막 온 동네가 기뻐. 왜 이러냐고 물어보니까, 종을 불러 왜 우리 집에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므로 아버지가 손을 잡고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풍화 올리고 있습니다 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동생이 돌아왔어? 그래, 수고했다 이래야 되는데 이 큰아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화를 내버렸어.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아버지는 이럴 수가 있어? 그래 집에 안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걸 알았어. 그래 아버지가 밖에 나왔어. 얘야 왜 아버지 아버지 나는 말이야 일을 열심히 하고 이래도 우리 친구하고 놀더라 염소 새끼도 안 준대. 이 창기와 더불어 재산 다 말아먹은 이 동생이 들어와 이것을 합니까? 아버지가 그럴 수가 있어? 아버지가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다 내 것이 네 것이 아니냐. 동생 재산 다 가지고 왔으면 나머지 재산은 다 아버지 것이 네 거 아니냐.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왔으니까 내가 잃었다가 자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냐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맏아들의 모습이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꼭 내 닮았네. 정금 못 닮았어. 여러분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즐거움을 어디서 찾습니까? 아버지의 심령,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해 보세요. 이 집에 있는 큰아들은 뭡니까? 동생을 율법으로 본 거예요. 창기와 더불어 나쁜 애는 너무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율법으로 보는 사람은 기쁨이 없습니다. 내 자신도 율법으로 보면 나를 정죄합니다. 복음으로 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를 보기를 바랍니다. 이 큰아들은 뭐냐? 동생의 영혼보다도 물질을 더 귀중히 여겼어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영혼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를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전도 선교하려는데 아깝습니까? 맏아들은 자기의 신문, 자기의 사명이 자기가 누군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늘 관심이 뭐냐? 염소 새끼라서 받아가지고 친구하고 노는 거, 즐거운 거, 거기다 관심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이야 뭐 맨날 전도는 안 하지.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심령을 몰란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다 아버지 것이 자기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이 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쁨이 없었어요. 열심히 일했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중직자들이, 내가 목사가 열심히 일했는데 기쁨이 없어, 행복이 없어. 영혼 관심은 관심이 없고, 주관의 영혼은 관심 없고,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했는데 교회에서 시험 들고 낙심하고 막 원망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심령으로 여러분 나를 보고 사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와 영혼 구원에 관심 없는 사람은 이 큰아들 같이 다 주는데도, 다 누려야 될 사람인데도 못 누리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도자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역사를 전도자 중심으로, 모든 전도자 중심으로.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지혜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 사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 체험에 이 전도를 하고자 하는 사람, 선거라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이가 가르칠 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여라. 볼지어다 뭐요? 세상 1,000,000원 주고 1조 5억 주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 함께 하는 게 좋겠어요? 할렐루야. 신명기 18장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인데 뭐 그거 다 누리는 방법이 뭐냐? 복음을 위해요. 전도를 위해서, 영혼 사랑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 영혼을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 천배 만별 축복할 줄 믿습니다. 오력을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전도 중심으로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그게 천명이라 따라서 천명목표. 하나님의 뜻은 죽은 영혼 살리고 복음 전파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 그걸 생각하는 사람은 다 들어가서 복을 받는 겁니다. 제가 간증 기억이 하나, 토요일에 내가 한만가 예배드리고 거리가 이제 산에 올라가 등산 가야 잠깐 운동하러 가는, 그러면 성경 찬송을 가져가야 돼 산으로. 어제는 모처럼 등산 그 팔각정 가는데 오늘 내가 성경을 알리는데 성경을 또 이제 읽고 있어요. 그 산에 왔다 가서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와가지고 소망의 목사님이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을 내가 알지요. 그 어떻게 하냐? 우리 행복한 선물 있잖아요. 이 정원단 내가 일주일에 한번 이거 건물마다 이제 꽂거든요. 그걸 내가 봤는데요. 목사님 교회 전도지가 얼마나 좋은지, 목사님 글을 정말 잘 쓴다고. 내가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니고 배주가 행복한 선물 온다. 그러냐고. 이분이 누군가 우리 동네에 집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교회를 개척했네. 종로에 거치가다 돈이 많이 드니까 그 올라가요. 가정집에서 십자가를 들어놓은군요. 그래, 그 10년을 이 목사님은 자기 혼자 계속 기도하고 전도하다 이제 마음에 힘이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전도지를 구하려고 하다가 목사님 이거 주는 거 보고 보니까 목사님 맞죠? 성경을 읽는 거 보니까 그렇다요. 그러니까 대화를 많이 나는. 자기는 생각만 했는데 이렇게 목사님 만나고 또 이렇게 귀 열리는 너무 감사하다고. 따라합시다. 전도를 생각만 하자. 하나님의 소원이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 축복해 줍니다. 전도와 상관없는 열심히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의 영혼 구원에 생각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많은 전도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목사님까지 사용하지 마 열심히 하는 게, 전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제일 먼저 뭘 했냐?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체험하는 게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예배 참석 은혜 받으면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오늘의 말씀 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도신학원이 지금 생기는데 소망계 우리 이번 전도신학원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우리 기회 준 겁니다. 토요일마다 하는데 다 참여해서 은혜 받으면 전도가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의 기도 주님과 먼저 기도하고 오늘의 전도,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대할까 생각만 해도 하나님 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사모를 통해서 여러분 날마다 임마누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 듣고 은혜 받는 데를 앞장서세요. 영혼이 잘 때, 범사 잘 때고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런 이 모든 따르라 했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 날마다 임만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따라합시다. 다 같이 시작. 이보다 뭐 하자고요? 더 큰 일을 보기를 바랍니다. 더 큰 영광, 더 큰 능력, 기적, 치유 역사가 있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녀로